인간에게 환난이란 것이 무서운 것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환난이 뭐 통보하고 예보하고 준비하라 그런 게 없어요.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환난이 올 때는 데리고 와요. 안병이 딱 우리 집에 왔다. 부부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들도 가출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한 번에 동시다발로 모든 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에 환난은 견딜만 해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마취를 이렇게 아내를 안 하고 옆구리를 뚫르고 간을 뚫르고 혈관까지 쭉 하면서 스텐트인가 뭐를 딱 박는데 순간 어떻게 아프든지 나 죽었다 그런데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순간의 고통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저 앞에 비석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도할 때 장기 환난입니다. 장기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대한 성자, 순교자도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은 혼자 견뎌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욥이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모든 고통이 동시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출구, 살아남을 수 있는 길 무엇인가 세 가지를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안산도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우리 앞에 왔다고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세 가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욥은 하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 한번 하소연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자식 10명이 다 죽어? 재산을 다 잃어? 종들이 다 죽어? 내 몸에는 나병에 상응하는 상피병으로 이렇게 한번 하나님 만나서 묻고 싶었어요. 무슨 뜻이? 하나님이 뜻만 가르쳐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하나님 봤으면 그러지만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보여주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을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맛을 이거 본 사람 있어요? 맛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혀로 보는 거야. 혀로 맛을 보았다. 그래, 이거 먹어보고 맛을 아는 거지. 눈으로 봐가지고 야 이게 맛있다 맛없다 그러지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한계된 눈으로.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 에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의 모든 순교자들과 그리고 신앙의 용사들,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 다 죽을 지경이요. 그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뜻을 따라서 300년 동행했고, 노아도 방주 속에 들어가서 방주의 그 문이 하나만 위로 뚫어져 있어요. 하늘 보라 이게죠. 옆에는 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이 교회의 문은 하나, 상징적으로 하나 있어요. 그 문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적인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구 보고 아비 친척집 다 버려두고 가라는 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버리고 가는데 하나님 딱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갔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 억울한 걸로 어떻게 해요? 누명 썼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
그리고 톱으로 켜는 거, 돌로 쳐 죽이는 거,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구차하게 면하려 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여. 순교자들이 그랬어요. 어떻게든 비겁하게 해갖고 내가 살아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쓰겠다. 그 모두가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공통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마지막 우리의 영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주님 딱 봤을 때는 풍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육지와 똑같이 길과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옆에 있었지만 풍랑을 보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두 가지예요. 풍랑 위에 서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물 위를 환난을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이 곁에 계셔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곤두박질 친다.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진다. 말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본 사람은 침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건데 그 환난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실망시키냐? 사람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 믿었던 사람이, 그래도 의지했던 사람이, 다 사람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너 그 집에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망시킵니다. 사람에게는 혀에 채찍이 있어요. 무섭습니다. 혀를 가지고 마음대로 윗사람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이 혀에 채찍을 하고, 입술에는 비웃음이 있어요. 이 비수와 같습니다. 사람 비웃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비웃으면 다른 사람의 가슴에다 칼을 꽂습니다. 눈에는 멸시의 총, 그래서 오직하면 제일 무서운 총이 눈총. 눈에 총이 있어요. 총. 이것이 인간입니다. 또 사람 속에는 간이 있어. 간. 이 레버라는 이 간 말고 간사스러운 간이 있어. 누구든지 다 있어. 조금 좀 어떻게 괜찮은 사람 앞에 가서는 약하게 이렇게 하고, 조금 좀 약하고 그러면 그 속에 가서 자기 위세를 하는 거예요. 아나도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아나도 시골에서 예언자를 어떻게 헐뜯고 어떻게 고통을 주니까 도저히 하나님 나 예언자 못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12장 5절 6절 예언주의 종들이 많이 있고 은혜 받을 귀절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말과 어찌 경주하려고 그러냐? 네가 평생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을 네가 어떻게 건너려고 그걸 불평하느냐?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앞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뒤로 돌아가서 엉뚱한 말. 이것이 인간 속에 간이 들어있어. 나쁜 것이, 간사스러운 것이 들어. 그래 예레미야, 아니 네가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경주를 하는데 아이고 지쳐 넘어지면 너는 말하고 이 환난의 그 고통의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싸우는 길이에요. 네가 평탄한 땅에서 평안하냐? 걸어가면서도 힘들어하면 너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요단강 너 순교할 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벌써부터 이게 이 사람 매시에 의해서 사람이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거기서 넘어지고, 너가 네 친척도 뒤에 가면 너 비난하는 거야.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하느냐? 알지 못했냐? 듣지도 못했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여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로다. 타는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두 번째는 나를 바라봤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는데, 오늘 이 욥이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 양심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 욥의 진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고 얼마나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욥이 자기를 하나님께 보인 자기 자신이었냐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왔어요. 사탄, 네가 동방 우수 땅 여러 지역을 한번 돌아다녀 봤냐? 그랬더니 다 돌아다녀 봤대. 그러면 내 사랑하는 종 욥을 봤느냐? 그러니까 욥을 봤다는 거예요.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내놓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요. 그렇게 순결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봤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했냐면 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자식도 열남매 다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재산도 많고 종도 많고 아내도 미인이고 또 자기 자신도 뭐 아무 걱정 없는데, 아니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어요? 그렇게 축복해 주면. 그래, 그러면 욥에게서 모든 거 다 가져가 봐. 그러고도 욥이 하나님 저주한가 원망한가 봐라 그랬더니 재산 싹 가져가 버렸지. 자식들 다 열남매 다 데려가 버렸지. 그리고 종들 다 죽었지.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이제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사탄이 너 욥을 봤냐 그렇게 했더니 어쩌더냐, 하나님 찬양 안 하더냐, 원망하더냐.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가죽과 가죽을 바꾸겠어요. 욥을 줬지. 좀 내가 조금 사탄의 언어를 빌려서 내가 좀 한다면, 욥 징그러운 놈 좀 보세요. 지몸 만나 성성하니까, 지몸 건강하니까 세상에 새끼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있고 종들이 죽어도 끄떡 안 업히고. 욥 한번 병 한번 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쩐가? 그래, 목숨만 해하지 말고 네가 주고 싶은 병 다 줘라. 그래서 나병에 가까운 상피병, 그냥 썩고 문드러지고 피고름 나고 구더기가 으글으글하는 그런 상피병, 나병을, 상당한 병을 주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 받으세요. 나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복을 받았어. 다른 사람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재앙을 만나지 않아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던, 이것이 욥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이 입술로 함부로 자기가 이 정도 지경이 되어서도 저 아내는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당신같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런 시련이 온 것 보니까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가출했어. 트라우마가 온 거지. 친구들도 와서 처음에는 일하고 침묵을 지켰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욥이 고통을 당하서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바꿔집니다. 위로하려고 가만히 있다 나중에 이제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까닭없이 이거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게 미칠 지경.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았냐면 자기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랐고 음식 먹는 것보다도 무엇을 더 기뻐했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읽는 것 또 그걸 또 이렇게 또 자기가 실천하는 것 이걸 음식보다 더 기뻤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고프면 밥 먹으려고 그러지 목마르면 물 마시려고 그러지 그것보다도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이 자기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벨 그렇게 다 해도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하나님이 내 성령이 내 보증이 되고 내 양심이 나 세상에 아무것도 자기를 못 지켜줘요. 거짓도 못 지켜주고 누가 옆에서 변호한다고 해서 변호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진실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욥에게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혹시 우리 중에 살인을 했다든지 또 뭐 간음을 했다든지 못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갖다 다 말아먹었다든지 또 우리는 목사님이 늘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부족을 느껴요. 그래, 내가 많이 참말로 부족하다. 내가 신실하면 우리 교회가 벌써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텐데 내가 많이 부족하다 이걸 느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여기 왔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없습니까? 있어요. 당자가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데 여기 와서 세상 밖에 나와서 굶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리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간 히브리서 4장 16절 나오는 성자와 같이 나도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아도 수르보네 여인과 같이 주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가늠한 현장에 잡힌 돌맞을 여자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 죄밖에 친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헨리 포드는 자동차의 최고 황제라 그래요. 헨리 포드의 이렇게 이야기 가운데 굉장한 사람들은 일화도 다 은혜를 줘요. 그런데 락펠러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헨리 포드도 그런 일이 있고 카네기도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난했어요. 청교도들이요. 그리고는 이 아메리카에 들어가 가지고 신앙을 잘 지켜서 세계적인 부자가 그 가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락펠러도 그렇게 좀 부잡스럽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헨리 포드도 어디 가든지 걸어다니고 낡은 코트 입고 낡은 가방 또 이 넥타이 뭐 구두 다 달아진 거 오래된 가죽 구두. 그래서 영국을 한번 갔는데 기자들이 호기심에
헨리 포드는 이 세계적인 자동차 왕인데 그 왜 이렇게 서민을 좋아하시냐? 옷도 허접한 후접한 옷을 입고 가방도 그러고 구두도 왜 그러냐? 아주 참 유명한 말이에요. 나 헨리 포드는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훌륭한 헨리 포드도 아니고 옷을 헌 것을 입었다고 해서 헌 헨리 포드가 아니라 나는 헨리 포드는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헨리 포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중요하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자라기가 짝이 없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비록 내가 아프고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고 어떤 처지, 그것이 어떻게 나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을 없는 거예요. 또 나를 쳐다봤을 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리고 내일을 보는 거예요. 정금같이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는 내일입니다. 오늘은 비록 고통 속에 있고 연단 속에 있어. 한국 민족이 그렇지요. 우리 안산이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큰 환난 속에 있죠. 걱정하지 마.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당 지었으니까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항상 기도한 것이 그래요. 주님,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제일로 즐거운 영화가 커밍 순, 개봉박도 곧 나바론이 온다, 뭐 전쟁과 평화가 온다, 자이언트가 온다. 그러면 뭐 학교 다닐 때 막 가슴이 설레서 저거 오기만 하면 영화 볼 텐데, 그 기다림이요, 우리는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새로운 어떤 문화에 대한 기다림이, 목마름이 있었는지. 주님 커밍 순이요, 축복도 오고 있는 거요.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산 위의 등불 같은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안산은 트라우마로 모든 사람이 어디를 가도 그래요. 참 안산 어쩌냐고. 성모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와. 자기 남편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결혼 전에 아이를 갖냐, 이게. 사람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이제 후로는 나를 가장 복된 자라 일컬을 날에 올 것이다. 내일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미친 노인이라 하지 않겠어? 신비주의적인 어떤 노인을 하지 않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다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홍해 딱 보세요. 사람들이 홍해를 딱 볼 때 저것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홍해를 만나서 저것들은 다 순양돼 죽었다고 바로가 600성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위대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 더 위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이라고, 지금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나이가 먹었는데 100살인데, 아니요, 100살의 아들을 낳아서
아멘도 하는. 아버지, 환난이 올 때는 갑자기 오고 여러 개를 데리고 옵니다. 장기적으로 이 안산 세월호의 트라우마가 계속되고 민족의 경기도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남이 감당치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고난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욥이 이긴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